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까지와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8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올 때 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어야 우리 영혼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공로를 덧입지 않으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영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신에도 나타냅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꼭 기도응답, 한국응답 받으세요. 병고치 받는 이적도 일어나요. 내 현지화상과 처질 놓고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것도 있어요. 유경에서 건져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합니다. 껌 사먹기 위해서 3박 4일 날 금식 안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뭐 사먹으려 시장 가서 뭐 살라고 3박 4일 금식하면서 그 앞에 가서 철회하면서 그거 달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 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기에 내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요. 이러한 믿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는 전부 다 소진되고 있어요.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애착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영생에 이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가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놓고 가지면 믿음만 들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환난과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천국을 포기해버려요. 마지막 기회인데, 육체가. 우리 믿음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부터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치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말씀 안 들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 공의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내가 죄를 들고 있어?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석 집사님, 조상이 있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기억, 얼굴 까물까물해요. 근데 나를 보면 내 조상이 있다는 거 믿어지지 않나요? 안 그래요? 나를 보면 내 아버지가 있었고, 내 어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3, 4, 4대, 5대, 6대가 있었다. 어떻게 태어났든. 조상을 본 사실 없어요. 난 이방원 할아버지나 본 적 없어요. 우리 직계 이방원, 우리가 직계 이방원 소속이거든요. 내가 몇 대 손이더라? 그래요. 나 얼굴 본 적 없어요. 조상을 본 적이 없다고 조상을 부인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련 곰퉁이지. 미치지 않았던가. 세상 상또라이 아니었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파, 원소, 원자, 감마선, 델타선 이런 선들 그거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주에 그 나가 있는 위성들이요 전파로 전부 다 교신합니다. 지금 뭐 72년도에 간 그거는요 전파를 어떻게 보냐면 전파를 보내는 데만 1년인가 걸려요. 여기서 전파를 다 해가 전파를 딱 때리면 1년 후에 거기 위성이 전파를 받아. 그리고 1년 하면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또 보내면 1년 후에 또 연락이 와.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본 일은 없지만 천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하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캐세르세르 하면 걸리지만 하면 되잖아, 그죠? 걸리지만 하면 돼. 요즘에 클럽 가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들이요. 야, 진짜 그 소리 듣고 저런 사람이 절대로 내면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소리,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그 육체만 나오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옥은 회개 안 한 영혼들이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 받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가 또한 여기 있고요. 지옥에서 나와라.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서 나와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주신 이유고 믿음을 주신 이유고 육신이 병고치 받는데도 영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을 내 영혼에 줘서 영혼의 힘으로 육체의 질병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체의 신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등잔불을 켜놓았을 때, 또 우리 갈매리 여기 살 때요, 전기가 내 5학년 때가, 6학년 때가 들어왔어요. 호약병 켰다고요. 아마 까맣죠.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물로 닦아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물로 닦아가지고 껴놓으면 기름 갖다 보여야 돼요.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기름 석유가 없어가지고 들기름에다가 불을 했대요. 들기름에다 하는 방법, 심지 없으면 들기름은 절대로 불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천 하나 쭉 무명천 찢어가지고 쪼르륵 말아가지고 그릇 바깥에다가 한 3cm 정도 이렇게, 아니 3mm 정도 이렇게 조금 내놓고 거기다 불 붙이면 거기다 불 붙어요. 고기는 불 붙어요. 들기름에다 아무리 불을 갖다 집어넣어도 불 안 붙어요. 그러나 심지를 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내밀어 놓고 거기다가 불 붙이면 싹 붙어요. 기름 없으면 그것도 끝이고요. 영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름 없는 등잔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실수하는 게 안수 받으려고 기도 가면 안수 받는 게 무조건 안수가 만사형통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만사형통. 신유는요, 삼일체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환자, 안수하는 목사, 하나님, 이 셋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신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수하는 목사의 믿음, 안수 받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이 세 가지가 맞자면 신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는 긍휼히 여겨서 안수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은 스스로 생긴 것 아니에요. 복음인데 이거 스스로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또한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요. 복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전하는 자에 의해서 전파된다. 믿음은 그 전파된 말씀, 전파된 믿음을, 복음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나,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요. 그게 회개하는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 생애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읽었던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네 앞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어. 너는 선택해라. 무엇을? 생명을 선택해라.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근동에 6개의 성을 지정해놨어요. 도피성을요.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지중 오살한 자, 사람하고 나가서 도끼를 패면서 도끼를 팼는데 도끼 자루가 쭉 빠져나가면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 고의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눈은 눈, 이는 이예요. 율법적으로 그 즉시 도끼로 패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죽였는데 이 사람은 살 길은 생명을 애착을 갖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 들어가 성문에 딱 들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차히해서 장로님들 내가 여차히해서 오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그러면 그 장로가 회의를 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이제 수소문을 해요. 그래서 다 해서 보니까 이거는 오살이야.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야. 그러면서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요. 누가 살 때까지. 그 대신 그 성을 나가면 안 돼요. 그 성을 나가는 순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들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나가지 않고 그 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자기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히 살려 하는 자들. 그래서 얼굴에 누런 동판 깔래니까요. 생명의 애착이거든요. 믿음은 생명의 애착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애착이다.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을 소중히 죄를 졌어. 양심성으로 꺼르켜. 그럴지라도 얼굴에 누르고 동판 깔고 하나님 예수여 예수 무효를 의지하면 용서하시 그리고 가는 거요. 마귀 옆에서 그러죠. 야, 네가 진짜 네가 해결해야지. 무슨 예수가 2000년 전에 뭐가 해결해 준다 그러냐? 이놈아, 네 양심 있지? 양심 밥 말아 먹었냐? 이러면서 이제 양심 찌러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세상을 진단하셨고 복음으로는 그 진단의 결과에 처방을 하십니다. 진단 결과는 인생은 저주받아 지옥 간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공로 의지하면 산다. 그 처방으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음료가 되게 하시고 참 양식이 되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하늘나라에는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애착, 살려는 자들,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생명의 애착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도 내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의 애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넘기려고 하는 것도 생명의 애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저주하는 것도 생명의 애착 때문입니다. 마귀나 귀신은 사망 권세자, 어둠 권세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라고 양심 긁어대면서 별의별 거다. 한번 따로 양심 위에 내 양심 위에 예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말씀을 밑에다 두고 양심을 자기 최고의 하나님으로 둬버렸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양심 위에 말씀을 둬야 돼. 예수 말씀을 계명을 둬야 되는데 교회도 나와 예수 계명도 지키는 것 같아. 근데 양심을 그 위에다 둬버렸어. 양심이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멸망합니다. 이거.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킬 권세가 있어요.
사망 곳에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예요.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매일 회개하자. 네, 매일 회개. 염치불구하고 얼굴에 누런 똥판 깔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지가 예수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하려면 그에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뿐이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는 예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에 당신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나는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하고 동격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 우편 강도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는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가나, 하나는 당신 나라 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나 영원히 살기 원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죄가 같으나 나는 불쌍히 여기세요 라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 믿음이거든요. 가인이 아우를 돌로 패 죽입니다. 나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야, 이놈아, 동생 하나뿐이 없어. 동생이 또 다른 동생이 있으면 몰라. 세상에는 네 동생 하나야. 근데 그걸 돌로 패지고 살기 원하냐?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표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지 못하겠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삶의 애착이 믿음이에요. 현실이 날 속이지. 안 그래요? 규리야,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날 속이지 네가 속이니? 그렇지 않니? 사실이잖아. 그잖아.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날 속여. 그럴지라도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먼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갖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 예수 왜 믿어? 영원히 살라고. 나 살고 싶어.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유입니다. 병고침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 사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병고침 받는 것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고, 하나님께 불쌍히 받기를 바라고 살기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안 못 보는 소경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소리 지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호소하고 소리 지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립니다. 주위 사람들은 유대적 관료가 있으면 장님되거나 벙어리 되거나 안진뱅이 되면 부모의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죄를 짓고도 예수 앞에 나가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것만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 상황, 처지가 병들었으면 그것까지 고쳐주셔야 되지. 내 육체만 병들었어요, 이것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영혼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 영혼이 잘되게 내 영혼에 복 주세요 라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 고치는 모든 능력은 영혼에 주십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권리, 그걸 주셔서 영혼이 육체의 저주와 병을 떠다 밀어버려서 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영혼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소유한 자입니다. 내 영혼의 힘, 믿음의 담대함,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는 담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이가 엄마 치마폭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엄마 치마폭 딱 쌓여있으면 앞에 있는 형아가 가서 발로 팍 차고 오더라고. 그리고 엄마 치마폭으로 딱 숨더라고.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걔는 나가면 형한테 맞아 죽어. 근데도 엄마 치마폭에 있으니까 쭉 뛰어가는데 형아 발로 팍 차고 오더라고. 그래, 네 빽이 엄마다. 맞다. 저게 내 믿음이어야 된다. 예수가 나의 뒷배다. 그 담념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는 명령하는 것이다. 내 주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육체에 어떤 억압이 있을 때 우리 모든 환경, 상황, 처지가 방해될 수 있어요.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말씀이 영적이고 예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가고 예수의 살이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영적인 것이 내 영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영적이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요. 여러분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영혼만이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세요. 긍휼하심을 사모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나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나의 능력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담대함,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나님의 긍휼 내 영혼에 임해서 그것이 육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 내 기업,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긍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